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에서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하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하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받기 합당하신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하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내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담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 우리 노래하는 지금 우리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오늘이 같고 내일도 변함없어. 흠이 많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음은 그네가 나를 붙드심이라.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은혜로만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나를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쁨과 영광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양식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싶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더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을 많이 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찬송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사역자분들과 찬양팀 멤버들 그리고 봉사자들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땀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계신 모든 가정들의 안전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켜주셔서 아프지 아니하고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건강히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구원자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믿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날씨가 계속해서 따뜻하고 이제 밤에는 덥기까지 합니다. 집안에 있는 이 선풍기를 꺼내야 하는 그러한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이 스테이홈 오더가 6월 2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위에 이 많은 분들이 이 백신을 계속해서 접종을 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온타리오 이 확진자 숫자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모두가 이 코비드로부터 안전하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오순절은 이 교회의 이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순절은 이 부활 후에 50일이 되는 날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이 40일간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또 승천하신 후 이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이 성령이 임하는 날을 기념해서 오순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소개한 이 성령,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이 성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령은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버지께서 이 약속하신 것, 이것이 제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사도행전 1장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승천하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 당부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제자들과 이제 떨어져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마지막 그 순간입니다.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야 하는 이 제자들을 위한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바로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바로 이 경험을 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이 자신을 떠나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이 두려움과 또한 아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리고 너희가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체포가 되시는 그러한 순간에서도 이 제자들은 이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체포가 되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그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미리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제자들은 모두 그 상황에서 무서워서 또 두려워서 이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 모두가 순종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들어가 그들의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승천 후에 이 제자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이 믿음이 이들에게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도 그분의 이 고난과 십자가를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도 그들은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함께 했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제자들이 자신들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들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0일 동안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서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두려움에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순종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현실에서는 이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기대함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두려움과 또 이 어려움 가운데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이 성령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믿고 기대하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기다릴 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또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하며 또 기다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어떠한 일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힘이 없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에게 이 동정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또 이 당당하게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 영생과 함께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과 담대함을 줍니다. 이 8절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처럼 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지만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일 때에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이 능력과 담대함 또 이 권능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때 그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 처음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 기독교 그대로의 이 신앙이 아니라 한국에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은 이 토속신앙과 결합한 이 유사 기독교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이 드라마나 이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은 이 어르신들이 이 물을 받아놓고 계속해서 비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그 대접 대신에 예수님을 대입하고 또 계속해서 이 원하는 것만 구하는 기도를 하는 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 구하는 약간 잘못된 삐뚤어진 그 기복신앙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기복적인
믿음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각뿐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을 요구하는 신으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을 함께 나누며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인도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아니 우리에게 이 위험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담대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인물 중에서 이 제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처럼 이 극단적인 모습을 가진 이 성경 인물은 얼마 없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끼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도 뛰어나서 모두가 1등 제자라고 생각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께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요구했던 이 베드로, 그리고 정말로 그 물 위를 걸었던 이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도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잡혀가시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 부인을 합니다. 이러한 이 상황,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 베드로가 그 상황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부인하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러했던 이 베드로가 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성령이 충만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러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전하고 또 설교를 하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셔서 이 예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담대함을 주시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담대하게 행동을 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 내 형편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선택적으로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이 능력과 또 이 담대함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이 믿음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분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개인의 삶에 고정된 이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손, 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십시오.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담대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 사용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이 담대함이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8절을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증인의 역할은 바로 이 사건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사건이 일어나야 그 사건에 대한 증인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지형적으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이 전파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건, 이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권능이 임하는 이 사건이 오늘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사건들이 생겨날 것이며 어디에서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건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권능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날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전 세계에서 이 성령의 능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또 복음에 전달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전달된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 스스로 이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은 된다. 이 일은 안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일은 안 된다. 또 적어도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제안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어디에서든지 성령으로 이 거듭난 성도들이 이 증인으로 나서야 할 이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정에서의 삶, 또 이웃과의 삶, 또 직장 생활에서의 삶, 또 친구와 또 친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이 권능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한국인으로 보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세리장이었으니까 더 못된 또 더 지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또한 이 예수님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에게도 예수님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완전하게 변화가 됩니다. 19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돈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
주위 사람들과의 이 관계보다도 오직 이 재산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람, 이 세리장, 이 삭개오가 자신의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변화였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틀림없이 이거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모든 부분에서 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건, 이 믿음의 사건들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또는 친척, 친구 또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이 여러분의 상황이나 관계에 어려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 곳이며 어디든지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능치 못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인정하며 기대할 때 이 성령의 기적이 또 이 성령의 사건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한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건에 아주 자랑스러운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말씀 묵상을 읽으면서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주위에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직접 우리가 만나서 전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실한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가치관이 변화하며 이 변화된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은 믿지도 않으면서 이 말로만 하는 증인은 전혀 증인으로서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으면서 이 증인의 역할을 할 때 그것은 위증이 될 것입니다. 위증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사건들을 기대하십시오. 그곳에 이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나의 생각, 내 생각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인정을 함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이 성령님의 역할을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담대하게 순종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기대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좁은 시야를 회개합니다. 코비드로 어려움 가운데 오직 나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 좁아지고 있는 시야를 넓혀 주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따르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사건에 우리 모두가 기쁨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서 있는 모든 부분에서 역사하실 성령을 기대하는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